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가 설날 그리고 추석이 있는 것처럼 총 3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명절 혹시 어느 날인지 아시나요? 어려운 문제죠. 네. 2월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맥추절도 아시네요. 마지막 한 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6월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절기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감동스러워하는, 가장 기뻐하는 절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감동적인 명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특별한 감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의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유월절은 마땅히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이 유월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유월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오늘날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괴로워했고요,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언약에 따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자기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선택하여 애굽 땅에 보내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총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 나일강물을 피로 바꿨던 피의 저주, 그리고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넘쳐 흘렀던 개구리의 저주, 이의 저주, 파리의 저주, 가축이 병에 걸리는 가축병의 저주, 사람 몸에 종기가 막 나는 악성 종기의 저주,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우박의 저주,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찾아와서 모든 식량을 갉아먹었던 이 메뚜기의 저주. 그리고 9번째가 해를 완전히 하나님이 가리게 하심으로 애굽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 흑암의 저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의 저주가 무엇이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을 죽이시는 장자 죽음이라는 저주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저주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저주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것의 첫째 아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짐승에게 있어서는 그 태어난 짐승의 첫 번째 것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가혹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은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야만 너희들의 장자의 목숨을 내가 걷어가지 않겠다라는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세워진 날, 우리가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 것을 모아놓은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유월절 명절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의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모든 첫째 아들과 첫째 새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냅두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유월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명령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준비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0일 날에 준비를 해가지고 14일까지 이것을 온전하게 흠없는 상태로 간직한 후에 유월절 당일 해가 질 무렵 너희가 그것을 잡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일에 이것을 선택해서 14일까지 10일, 11일, 11일, 12일, 13일, 14일 총 5일 동안 유월절의 어린 양을 내가 잘 보관하고 간직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총 2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흠 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법정에 2사람이 선다라고 해봅시다. 저도 죄를 지었고요. 제 옆에 있는 선 사람도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판사님, 제가 이 사람의 죄까지 대신 감당하겠으니 저를 믿고 이 사람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면은 판사가 제 말을 과연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겠죠? 왜 안 믿어줄까요? 저에게 이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 져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는 그 사람이 바로 흠이 없는, 즉 죄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은 곧 흠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이 죄에 있는 모든 것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유월절의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흠 없는 어린 양을 무려 5일 동안 잘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흠이 없어도 이 5일 동안 어떤 일이 어린 양에게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골라놨는데 갑자기 이 어린 양이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발굽이 깨지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어린 양이 더 이상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한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잘 보호해야 되고 하루 종일 그 어린 양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이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없이 어떤 것을 유지하는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준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만 있을 때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나의 흠 없는 모습, 나의 순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할 온전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바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피를 문틀, 문 좌우와 위아래 모두 바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애굽의 문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의 문화를 찾아봐도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문이나 집에 바른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짐승을 잡으면은 그 남은 피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버리겠죠? 굳이 피를 다른 데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는 일,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우리가 도무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양의 피를 문틀 모든 곳에 바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너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은 이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유월절의 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유월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 행사에서 너희가 잡은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먹으라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고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머리도 먹고 다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너희가 양 안에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먹으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 이것을 먹되 어떻게 먹냐?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양념해서 먹지도 말고 생으로도 먹지도 말고 너희가 오직 이것을 불에만 구워서 먹으라라고 명령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엇과 같이 먹어야 되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과 함께 먹고 또한 너의 입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쓴 나물과 함께 이것들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무엇이냐? 너희가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먹되 그것을 급하게 먹으라라고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명령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맛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은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던 너희의 과거의 생활을 떠올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또한 너희가 고기, 머리, 다리, 내장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불에 구워 먹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최대한 급하게 최대한 빠르게 출발한 준비를 갖추고 너희가 언제든지 너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채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떠날 채비를 하며 고기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식사에 대한 모든 뜻은요, 너희가 이제 출애굽을 위한 준비의 모든 것을 마치라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남은 것은 모두 태워버리라. 아침 해가 밝기 전까지 너희가 먹고 남은 것을 어디에 보관하거나 어디에 잠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태워서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를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고기를 열심히 먹었는데 그날 왠지 내가 배가 빵빵해져서 소고기를 반이나 남겼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남은 거 어떻게 할까요? 뒀다 먹겠죠? 남았으니까 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부자분은 여기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먹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남겼다가 다시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남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을 남기지 말고 모두 어떻게 하라고 하죠? 태워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왜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애굽에서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세운 모든 인맥들, 너가 애굽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얻은 너의 집들, 너의 재산들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들을 아끼지 말고 남은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남은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라는 이 명령 가운데 온전히 들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총 6월절에 4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양을 잡고 보관할 것, 두 번째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양의 고기를 먹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양의 고기를 먹을 것, 마지막 네 번째로 남은 고기들은 너희가 보관하거나 어디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태워버릴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의 목숨을 뺏어가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여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 출애굽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왜 비슷한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의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비슷한 교육을 받아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다른 어느 교회에 가서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일상적인 관점으로 6월절을 바라봤을 때 그 일상적인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6월절에 아까 4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4가지 명령 중에서 6월절의 하이라이트, 6월절의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피를 바르는 거? 저는요, 태워버리는 거. 각각 되게 의견이 많으신데요. 저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태워드리는 거는 명령이 한 가지밖에 없죠. 아침까지 남겨드리고 태워버리라.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에 총 몇 가지 명령이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무엇이냐? 6월절의 가장 핵심,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먹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6월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식을 왜 섭취를 하십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생명만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나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도 맞죠? 저는요, 즐거우려고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맛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음식을 먹는
두 가지의 큰 이유는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고 생명, 체력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섬유질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체력을 얻으며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을 먹는 식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입이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커피 드시나요? 오늘 아침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후다닥 정수기 앞에 가서 커피 드시는 거 저 많이 봤는데요. 커피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커피를 마실까요? 맛있으니까, 입이 즐거우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나의 단순히 체력과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서 나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냐? 원하는 것들을 먹되 편한 환경에서 먹어야 되고 맛있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잘해서 먹는 것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6월절의 말씀을 모두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는 방식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없고요, 편한 환경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맛있게 조리하며 먹을 수 없는 그 날이 바로 6월절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6월절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으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6월절 하나님이 하신 명령,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것은 무엇이냐? 6월절을 위해 5일간 양을 선정을 해서 그 양을 보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큰 생선, 굉장히 맛있고 좋아 보이는 생선 한 마리를 건네줍니다. 여러분, 그 생선을 받았는데요, 그 생선을 받은 날이 하필 해가 쨍쨍 내리치는 한여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선 받자마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상하기 전에 오늘 당장 가서 빨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요, 나에게 생선을 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생선을 줄 테니까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너희가 이 생선을 냉장고에도 넣어서도 안 되고 냉동실에도 넣어서도 안 되는데 5일 동안 이것을 썩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5일이 딱 되는 시점에 너희가 이걸 먹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저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을까요? 야, 너 먹어.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왜 만약에 이 친구가 생선을 주면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은 제가 이것을 거부할까요? 수고해야 하는데 이 수고하는데 투자하는 에너지가 이 생선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을 선별해서 5일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생선을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이 양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요? 무려 5일 동안이나 내가 이 양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양이 특별하거나 엄청 맛있는 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일 동안 에너지를 쏟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6월절의 첫 번째 명령을 상징하는 흠없는 어린 양을 5일 동안 유지하며 관리할 것, 이것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의 고기를 먹되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셨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들께 무교병 하니까 무교병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설탕을 하나도 넣지 않는 건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빵을 우리가 주식처럼 먹지는 않죠. 가끔 간식으로는 조금 먹어도. 그런데요, 이 무교병을
고기랑 같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이 먹으라고요?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병도 그렇고요, 쓴 나물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입에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 무교병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따끈한 쌀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메인 음식, 저희가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는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고 우리가 고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죠. 밥을 딱 먹는데 밥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밥이 한 5, 6일은 묵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딱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식사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말을 할까요? 절대 그 말 안 하겠죠. 아무리 메인 메뉴인 고기가 맛있어도요, 우리가 식사의 자리를 나오면서 이 식당은 틀렸어, 다시는 우리 여기 오지 말자, 그리고 나가면서 주인에게 오늘은 영 밥이 아니던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무교병은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맛이 없는 밥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먹어도 이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이 고기를 섭취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무교병이나 쓴 나물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들을 굳이 고기와 함께 먹어야 할까요? 고기의 맛을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기의 맛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 우리는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유월절에 명령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너희가 밤에 고기를 먹되 모든 부위를 어떻게 먹으라? 구워서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식사 언제 하시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저녁을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2끼 먹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보통 우리가 2끼나 3끼를 먹는데, 우리가 이 밤 시간에는 무엇 하는 시간일까요? 자는 시간이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으라라고 명령한 시간이 언제였냐? 바로 밤부터 아침 해가 밝기까지의 그 한밤중에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지 말고, 자지 않으면서도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10대, 20대 때는요, 야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과 즐거운 일이 되는데요, 한 30대, 40대, 50대, 60대를 가면서 이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오히려 우리의 육신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다음날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요, 어떤 사람은 체하는 일이 이 야식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에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이 고기를 먹으라 하셨다고요? 밤부터 아침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거북하게 하는 식사의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의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북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시죠? 양의 모든 부위, 고기뿐만이 아니라 딱딱하고 질긴 다리, 그리고 누군가는 먹기 싫어하는 내장, 그리고 누군가는 징그러워할 양의 머리까지 모두 다 먹되 이것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만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만약에 소고기를 사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앞으로 매일매일 제가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첫째 날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첫째 날에 제가 소고기를 잘 구워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오늘 식사 너무 은혜됐어, 이러면서 여러분 식사를 마치시겠죠? 근데 둘째 날에도 제가 찾아와서 똑같이 소고기를 구워줍니다. 셋째 날에도 구워주고요, 넷째 날에도 구워주고요, 다섯째 날에도 구워주고요. 이렇게 한 3, 4일만 지나면 여러분들 소고기 좋아하실까요? 그때도? 절대 안 좋아하겠죠? 소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하루는 구워 먹었으면은 하루는 삶아서 먹고, 그 다음 날은 육회로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 날은 튀겨서도 먹고, 그러면은 양념을 해서도 먹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만 우리가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물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만 먹으라고 하셨다고요? 양을 먹되 모든 부위를 구워서
언제 동안 먹으라고요? 밤부터 아침까지 끊임없이 구워서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지겨운 방식에 먹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먹기 싫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위를 먹으라고요? 너네가 원하는 부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순대를 먹을 때도요, 꼭 주인이 순대를 싸가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물어볼까요? 내장 넣어드려요? 이러고 물어봅니다. 왜 이거 물어볼까요? 내장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내장을 갖고 와도 어떤 사람은 간만 먹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 허파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염통만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취향이 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너의 입맛에 맞는 것, 너가 좋아하는 그 안창살, 토시살, 꽃등심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너가 징그러워할 수 있는 내장도 먹어야 되고 간도 먹어야 되고 심장도 먹어야 되고 그 질기고 딱딱한 다리 부분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징그러운 양의 뭐까지 먹으라고요? 머리, 귀도 먹고 코도 먹고 볼살도 먹고 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에게는 고역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그 식당에서 오이랑 굴만 팔면은 저는 그 식당을 바로 뛰쳐나와서 그 식당 반경 500m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거기에 제가 먹기 싫어하는 것을 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먹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기 싫어하는 것, 너희가 징그러워하는 그 모든 것까지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 원치 않는 부위를 질리는 방법으로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너희가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 식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6월절의 식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너희가 밥을 먹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와 함께 식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죠? 양복이죠. 제가 양복을 왜 입을까요? 편해서 입을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만큼의 자세를 갖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복을 입는 것입니다. 양복은 편한 옷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 어제 뷔페를 갔어야 되는데 뷔페를 못 갔네요. 뷔페를 가는 날은 제가 양복을 입고 갈까요? 아니면 다른 옷을 입고 갈까요? 편한 옷을 입고 가겠죠? 허리가 쭉쭉 늘어나는 고무줄 바지, 옷에 무엇이 튀어도 금방 빨면 상관없는 목이 쭉 늘어난 티셔츠, 이런 거를 입고 가지가 않을까요? 왜냐? 음식을 먹을 때 편한 환경에서 편한 복장을 하고 먹는 것이 내가 더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내 소화에도 더욱 큰 도움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셨나요? 우리가 띠를 띠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허리를 압박하는 그 띠를 띠고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편하게 먹지 못하겠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불편한 거, 손에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손으로 고기를 잡고 양손도 뜯어야 되고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무교병도 먹어야 되는데 한 손이 지팡이를 잡고 있어서 음식을 원활하게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불편한 복장과 불편한 자세로 우리에게 식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복장과 불편한 자세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소화를 시키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6월절의 명령은 분명 상식을 벗어나는 명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무엇을 명령하셨죠? 양의 피를 문틀에 모두 바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사시거나 그럴 때 집에서 소나 돼지나 닭 잡아보신 분 계시나요? 봤죠? 근데 소나 돼지를 집에서 잡으면 집에 어떤 냄새가 풍기죠? 피비린내가 풍기죠. 아무리 고기를 굽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피비린내가 쉽게 사라지나요? 여러분, 피비린내가요, 너무 지독하고요,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피비린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면 그 음식에서 무슨 맛이 느껴지죠? 피맛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양을 잡은 피를 밖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양의 피를 문틀 모든 장소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거기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식사를 하는데 피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밥을 먹어야 하지 않는 시간에 먹기 싫어하는 부위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도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도 고역인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피비린내가 나는 환경입니다. 밥맛이 날까요? 이 자리에서? 도무지 밥맛이 나지 않겠죠? 식사 중에 피냄새에 역겨운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절대 식사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유월절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유월절 모든 명령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문화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 반경 안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이성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요, 그 명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유월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상식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유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상 가운데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도 거기에 무엇을 추가해서 얻기를 원합니까? 축복과 구원을 우리가 추가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만 저 세상에 나가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법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왜냐?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과 범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유월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의 즐거움을 더한다 할지라도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멸망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유월절 전날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당일도 애굽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함 없이 이 모든 날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따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고기를 먹었을 것이고요, 이 고기를 내가 원하는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누룩이 들어간 빵, 그리고 내 입을 즐겁게 하는 나물과 함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식사 시간에 맞춰서 애굽 사람들은 분명 섭취를 하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부위를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의 자리도 피냄새가 풍기고 나의 육신의 불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들은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과 어떻습니까? 내가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불편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불편한 삶,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성을 벗어난, 내 상식을 벗어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이 체질이셔가지고 손발이 못에 박혀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특이 체질이셔가지고 채찍을 맞아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면은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 채찍을 딱 때리려 할 때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채찍을 딱 휘어잡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채찍을 휘둘러? 이러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때 손발에 있는 못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쑥 뽑히게 하셔가지고 하늘로 걸어 올라가서 저 사람들에게 불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충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을까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받는 것을, 조롱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구별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불편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 모든 명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자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6월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나의 모든 불편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주일날 나의 시간을 바쳐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재물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내 주변의 약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을 때 내가 나의 모든 불평과 괴로움을 감당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구별된 자의 삶을 우리가 6월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 내가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